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한 줌의 누룩같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적지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시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오늘 본문 31장을 한번 다시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2명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험하고 흉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고, 아마도 헤롯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러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왕 보고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죠. 그러면서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는데 왜 여우라고 하셨을까요? 여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우 그러면 좀 뭔가 간사하고 속이길 잘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헤롯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냐면은 헤롯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헤로디아가 아, 헤롯의 딸이 요구하니까 그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우리 거기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면서 또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호와한테 가서 말해라 하셨는데 당신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왕이 누굴 죽이려면 야, 쟤 죽여 그러면 죽을 때입니다. 요즘은 아무나 죽일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지금도 김정은이가 죽여 그러면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이 시대였는데 그 김정일 얼굴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았다가 아우지탕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여호와한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것 같죠. 오늘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일을 하시고 내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제3일 날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갈 길을 간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죽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물어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돌아와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구약 성경 6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또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과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여러 번 지적하시고 또 지적하셔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했고 그것을 보고 남유다 왕국이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아니 더 심한 죄를 짓는 바람에 남유다 왕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금도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기고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순종하지 않아서 받을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온 세상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을 만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주 70년대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애타게 너희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저 뒤쪽에 378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시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게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꽃길만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때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씀 잘 아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 바른 길은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은 죄로 충분합니다. 더 지어봐야 나쁜 줄 아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현대 사회는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격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성경의 복음을 부인하고 온 세상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즘 우리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회방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진노로 대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를 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충성하자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기간 누리는 죄악의 낙을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제 그곳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 왕의 유업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 살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